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영국의 여왕이 몽고의 어느 왕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이 나중에 이 왕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선물한 그 강아지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몽고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강아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여왕은 깜짝 놀랐고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양국 간의 외교에 금이 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끔찍히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교회는 개를 집에 놓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드리는 잠옷실이 아니라 개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해입히고 침대에 베개까지, 심지어는 미장원, 목욕탕, 병원, 영양제까지 마칩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거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개가 죽으면 애견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묘비까지 세워줍니다.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은 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것이 강아지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어미를 알고 어미보다 높은 나뭇가지에는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이 순환을 당하던 시대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세상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틈바구니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과연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하늘을 바라보고 앉아 계실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머니가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며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옥중일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옥역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맞아서 상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불효자는 주님이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80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불효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건과 이유도 심지어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된 오늘날 사회적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자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모든 지식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배우고 늙은 부모는 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공을 배워 목수가 되고 농사일을 배워 농부가 되었습니다. 생업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경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님들은 권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자식들로부터 말이 안 통해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품행이나 부모님의 지식을 수미양가로 평가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말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가 우리의 몫이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계시니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없는 대신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곁에 가 계신 내 부모님 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뜻, 아름다운 인격, 자식 위하여 피로 주었던 기도, 그것들을 기억하며 되새김하는 시간이 추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가 계신 부모님 곁으로 언젠가는 나도 달려가 만나뵐 소망으로 기원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음식 한 상 잘 차려놓고 그분들께 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살아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관해 대단히 단호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회방하는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말씀했고 22장 17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목사님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아버지인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저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 만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다른 말로 사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아버지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 정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님 공경을 하지 못하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도 쇠퇴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짝사랑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부모들조차도 자신만큼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질투가 있고,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에서 질투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질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할수록 부모에게는 오히려 기쁨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에서만큼은 잃고도 좋아하고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눈이 멀어도 좋은 것입니다. 어느 군대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열하고 있는 연병장으로 참관을 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오고 가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보 같은 놈의 자식들, 발이 맞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발이 맞는 놈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자기 아들밖에 아무도 안 보이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사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날마다 애간장을 녹이며 자녀를 기릅니다. 어버이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이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의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나 어버이의 눈물과 땀을 먹으며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비는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에게 복을 빕니다. 이삭도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의 12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내 자식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사이에 행여나 저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신할 사람도 없고, 또한 자녀로서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대로 본다면 돌에 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온전히 생명이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귀한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최대의 효를 이룬 모리아 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바로 번제할 양이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들 이삭이 반항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질 정도로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효자끼리 만나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효도하는 저들의 몸을, 효도하는 저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펼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 효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효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눈과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떠나가야 하는 자식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의 부모와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 책임의 의미를 화해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처럼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많은 인간의 화해 사건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자식 간의 무거운 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어버이들의 무거운 짐을 다 녹여버리는 온전한 화해의 십자가,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는 이 효도에 관해서 재미있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 시장에 가면 닷새 만에 장이 섭니다. 이것을 오일장이라고 합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놓은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면 아들이 돌아올까 먼 발치에서 바라보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저 너머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진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진짜가 어떻겠습니까?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다시 말해서 나무 위에 서서 그 옆에 볼견자를 씁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한자 어머니 친자의 글씨인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들을 사서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그것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가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에서 말하는 효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도, 효자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 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어버이 친이 있고 효도,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어버이와 효도가 넘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